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 창조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관계적인 부분에 중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을 한자로 표현하면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 사이, 사람들 간에 같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이것이 사람됨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 개인이 그냥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개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새롭게 새 창조의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먼저겠지만,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것은 동시에 관계,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관계, 세상이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들의 관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 창조의 새로운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한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항상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수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새 창조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부는 피차 복종하여야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 창조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셨고, 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바로 서로 간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말은 주 안에서, 18절에도 나오고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삼가하고 조심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로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부부는 피차간에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피차간에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완전 평등한 관계이긴 하지만 평등하나 순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질서는 무엇 때문에 두신 것입니까? 서로 혼란을 방지하고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때에 어디를 우선으로 둘 것인가 하는 이 질서, 순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서로 부딪힐 때는, 의견이 충돌할 때는 일단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러나 그런 불편한 마음을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푸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그 안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의 관계는 어때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자는 순종과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앞선 부부관계에서도 사도바울 선생님은 이 관계에서 핵심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부자관계에서도 똑같이 지금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라는 말씀이죠. 여기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부의 이야기들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부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이 왜 부모님에게 노여할까요? 화를 낼까요? 그것은 부모가 원칙을 스스로 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지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먼저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모범을 보이면서 나아갈 때에 자녀들의 분노가 사그러지고 부모의 그 말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가 그대로 이어져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녀는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며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또한 부모가 가정에서 세우는 또 세부적인 규칙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어기지 말고 모범을 보이며 지켜나감으로 이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 제일 좋은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큐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오늘 새벽 본문도 계속해서 큐티 본문에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하루 동안 한번 살아내어 보는 것. 그리고 밤에 같이 가족이 모여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받은 바 은혜는 무엇이었는데 그 은혜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살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는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것들 서로 가족끼리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녁에 모이면 밥상에 한 자리에 딱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나서 딱 정리를 하고 같이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큐티 나눔을 한번 해보시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부터 먼저 순종을 하셔야 돼요.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큐티를 먼저 부모님들이 큐티책에다가 줄을 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기록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 절이라도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을 실제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 절이라도 한번 나의 말씀으로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저녁에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눠 보십시오. 그런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모범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버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단언컨대 예배와 큐티 생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할 만큼 하신 거예요.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예배 생활을 물려줄 수 있고 큐티할 수 있는, 범사에 큐티할 수 있는 큐티 생활을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성공한 부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의 새 창조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종은 성실과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기서는 이제 주종관계, 직장에서의 하급자라든지 아니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과 또한 기업의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상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회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가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눈가림으로써 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속이는 일이고 거짓된 행동,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번 면피를 위해서 천 몇 번은 속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양치기 소년 비유가 아시지 않습니까? 천 몇 번은 속아줘요. 사람들이 알면서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고. 그런데 그게 아이고 속히니까 자기가 속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자꾸만 속이다가는 자기만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였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사람인지, 아니면 면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겉모습만 그렇게 사는지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볼 때 압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처음에 몇 번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살다 보면, 계속 관계를 가지다 보면 다 알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떠한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살다 보면 다 뻔히 안다니까요. 그러니 정말 거짓말, 면피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상황만 모면하라 하지 말고, 그렇게 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 안에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상사이거나 사업주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급자나 직원에게 옳지 못한 일,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행동해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행동해라는 겁니다. 법칙을 세워놨으면 그 법칙대로 그대로 잘 따라서 행동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리스크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법칙대로 모든 일에게 자기 밑에 하급자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부리는 그러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못하는 일을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강요하거나 시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은 하늘의 주가 또 있기 때문에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너도 종이야. 너 스스로를 알아야 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의 주가 되시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일의 대전제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부 간에는 피차 복종하고 부자 관계는 순종하고 모범을 보이고 주종관계에서는 성실하고 또한 공정하게 정의롭게 대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절과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예수님 앞에서 하던 것처럼. 요셉이 마치 아무도 없는데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아무도 안 보는데 네하고 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동침하자고 할 때에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제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주님을 임재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삶. 그렇게 주님께 앞에서 하듯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로부터 받는다? 주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행동하면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렇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주님으로부터 그 공로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했다면 그 사람에게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일이라도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자.